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세리장은 조금 낯설 수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납부하는 세금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빼앗은 나라에 내는 세금을 거두는 내 나라 사람이 세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대놓고 누구에게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의 원수인 우리 민족을 짓밟은 원수 로마 제국에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거부감이 들지만 더 나쁜 게 사실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금 징수권입니다. 로마 제국은 세리들에게 각 도시에서 걷어들여야 할 세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딱 그만큼만 걷었는지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로마 제국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세금은 그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은 로마 제국에 보내고 세금보다 더 거둔 금액은 자신이 챙기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금 징수권을 나라를 빼앗긴 내 민족에게 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편에 서는 것을 넘어서 로마가 빼앗아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는 사람이 세리인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굳이 이스라엘 사람을 세리로 뽑은 것은 일종의 모욕과도 같습니다.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 세리를 봐. 돈이면 자기 민족도 배신하는 게 너네 이스라엘이야. 너네 민족성이 이 정도야 라는 메시지가 세리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이렇게 세리가 세워지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은 누가 될까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리장인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과장 하나 없이 오로지 돈을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바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세리장인 삭개오 곁에는 지금 누가 있을까요? 로마 제국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세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엔 아무도 없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진실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진실한 인격적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걸 감수하면서도 돈을 벌고 싶다면 세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돈에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고 하루하루 겨우 생존하고 있는
누군가의 이 산소 호흡기 같은 이 생존비마저 빼앗아 갈 수 있다면 그는 세리가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최고가 된다면 삭개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돈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죠. 그럼 포기할 만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린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삭개오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분류법, 세리의 인간 분류법으로는 분류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리에게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먼저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 우리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로마 제국, 또 나와 같은 세리들, 이 사람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다른 한편에는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증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분류법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해당하실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세리와 다른 부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리를 증오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마태라는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럼 세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기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호기심이 전부였다면 나무에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그의 구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돈을 선택했지만 돈은 그가 기대했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텅 빈 삶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나 같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세리의 직분과 이 돈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온 이스라엘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저 예수님이 나 같은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으셨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죠. 나 같은 세리가 다 포기하고 선택하신 분이라면, 또 나 같은 세리를 받아주신 그런 분이라면 나에게도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지금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있죠.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건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삭개오가 있는 이 도시 여리고를 처음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귀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이렇다더라, 저런 분이 계시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마침내 직접 예수님을 보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죠.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일까? 우리가 드디어 그분을 보게 되는구나. 모두가 이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파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마을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천히 예수님이 이동하던 중에 걸음을 멈추시고 여리고에서 처음으로 입을 여십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삭개오야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처음 하신 말은 삭개오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그냥 통과하시지 않고 굳이 여기 멈춰 서신 유일한 이유는 삭개오입니다. 그의 집에 머무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여리고에 잠깐 머물기로 하신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냥 유하고 싶다, 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는 데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이 의미에서 반드시에 해당되는 말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본문에서 쓰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쓰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삭개오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 무게로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젠 삭개오는 누구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삭개오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삭개오가 그렇게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했다면 그는 여리고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는 세리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세리장이고 여전히 여리고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만 있나요? 아니죠. 여리고 모든 주민들이 지금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삭개오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마치 이 세상에 삭개오만 있는 것처럼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사랑은 실망과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삭개오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칭이 달라졌죠. 그게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위해 예수님이 감수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몰래 삭개오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삭개오와 함께함으로 내가 삭개오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삭개오가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의 귀에 예수님을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누가 들어야 하는 소리인가요? 삭개오가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삭개오가 들어야 하는 욕입니다. 근데 그걸 다 예수님이 자기의 것으로 묵묵히 듣고 계십니다. 이나 이때까지 삭개오와 어떤 인연도 없었고 삭개오에게서 어떤 이익도 얻은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처음 보는 이 초면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방패막이 되어주고 계신 것이죠. 이때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과 같이 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건 이제 나의 주인이 이 돈이 아니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모든 세리장의 삶을 청산합니다. 내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돈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 영혼까지 다 팔아먹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나에게 다른 이익을 줄 만한 그런 인맥을 쌓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도 갚아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를 만족시키는 게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세리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얻은 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런 삭개오의 자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그로 인한 모든 모욕과 형벌을 받으실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저 머물러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비워, 자기 형체를 비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어떠한 돈도 줄 수 없었던 만족을 누리며 돈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좌우되는 사람이 되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것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먼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담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더 새롭고 더 깊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그보다 먼저 우리를 사모하셨던,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누리는,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